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쪽입니다. 구약 성경 27쪽입니다. 같이 펴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예,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길이 다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게 아니고 순종의 길이 하나님께로 도달한다. 이런 제목이 이 속에 제가 뜻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저마다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순종의 길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사실 그 창세기 22장을 딱 떠올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내용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전부였을까요? 물론 그렇겠죠. 두렵고 떨렸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만 순종한 것은 아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이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리고 유일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유일한 사라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my son 이렇게 하죠. my son,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호칭합니다.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이삭을 그냥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막 이렇게 드린다기보다는 여기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반응이 나오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기 주저함이나 머뭇거림 같은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돼요. 여기 전부 다 동사가 3인칭 남성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체적으로 순종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힘들어하면서 머뭇머뭇하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도 하나하나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 밑에 도달했을 때에 이삭이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주 폐부를 찌르는 한마디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도 이렇게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야 될 만큼 몸집도 크고 생각도 크고 그런 그런 청년, 소년쯤 되는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돼. 함께 그 길을 계속 힘차게 걸어 나가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는 산 정상에서, 모리아 산 정상에서 그 아들 이삭을 나무재단에 결박해 놓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런 어떤 이삭을 잡기까지 아주 행동들이 순차적으로 무르르듯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천사를 이렇게 급하게 동원하셔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드리는 데까지 나갔지 않았을까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두리번 망설이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 2절, 3절, 7절, 8절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주저주저하는 모습이 좀 느껴졌습니까? 성경을 읽는 동안에 저는 안 느껴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결정적인 그 정상에서의 순간에는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칼을 집어 던져버리고 아브라함이 내려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면서 아주 이렇게 그 순종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두려워하는 모습이기보다는 아주 거침없이 아주 순종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이 아브라함의 담담하고 거침없이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시간이든 물질이든 인생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고민이 많잖아요. 시간을 드릴 때도, 또 물질을 드릴 때도, 또 이렇게 인생을 드릴 때도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자기와 자기 자식이지만 자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삭을 드림에 있어서 전혀 거침이 없이 드리는 이런 모습은 어디서 온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이 제가 여기에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게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유혹이 아니라, 아주 나쁜 쪽으로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기를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테스트다. 근데 테스트는 뭐죠? 여러분, 이렇게 뭐 토익도 치고 오픽도 치고 막 시험을 치잖아요.
그 시험을 치는 목적이 뭐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습니다 하는 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것은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사실은 프로보 이 증명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이렇게 그 증명하여서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저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기준을 정하고 나가잖아요. 나는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한다.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가면 되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단계는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대표해서 또 이렇게 보고 이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인데 참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참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100세에 낳은 아들 25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아들은 여러 아들도 아니에요. 한 명 있는 아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내 후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냥 이 하나밖에 없는 그냥 100세에 낳은 아들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인생에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하나밖에 없는 인생의 계획, 또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어떤 가족을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 주일날 또 아니면 일주일 중에 내가 한두 번 이런 게 아니라 내 삶 자체와 주님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그 단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이렇게 뭔가 몸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곳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뭘까요? 건강, 또 앞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추석 전날 그 머리 그 종양이 생기셔가지고 수술하신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종양이 생기면서 수술 기간이 길어지니까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아무런 어떤 수입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사모님이랑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지내고 계시는데 제가 걱정이 돼서 물어봤죠. 목사님, 이게 생활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목사님이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목숨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이렇게 다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목사님 작년 12월에 수술하시고 지금이 9월이잖아요.
9월까지 이렇게 쭉 지내 오시면서 그렇게 사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 이렇게 먹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높은 수준이 아닐지라도 이렇게 사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좀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보다 그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 어떤 교회에서 먼저 사임하라는 게 아니고 당신이 먼저 사임하겠다 얘기를 하고 교회에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그 교회를 이렇게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목사님 참 대단하고 우리가 저런 믿음까지 내 인생의 앞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삭을 드리라는 말은 완전히 윤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신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상황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윤리적으로는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게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그 성경적인 하나님은 저런 명령을 하시면 안 되죠. 내 십계명에도 보면 말씀하시지만 살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여기 보면 그 윤리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또 상황적으로도 지금 아브라함이 간신히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이제 이 아들 데려가시면 어떻게 다음 후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요구 앞에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이 거침없이 담담하게 아주 무르르듯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 방금 읽은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우리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 무뼈를 바라보라.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라. 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5장. 그러면서 우리 하늘에 보통 별이 몇 개 보인다고요? 보통 6,000개에서 맑은 10,000개. 이번에 태일 집사님하고 방 집사님이 지리산을 갔다 와서 밤하늘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그야말로 진짜 별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보면서 아브라함도 그와 비슷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늘의 그 무뼈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같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다고 했잖아요. 무뼈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 그런 이삭 이후에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셨죠? 3년 된 암염소, 순양 뭐 이렇게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지나가세요. 직접 보여주죠. 불기둥, 구름기둥,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은 400년 전에 이미 그 불기둥을 경험했어요. 그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아주 이렇게 그 뜨겁게 새겨졌을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렇다면 지금 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는 데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분명히 내 자손을 별과 같이 하겠다고 이삭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모순인데, 이 모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믿음이,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예를 들어서 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뭘 갖다 줘야 됩니까? 그 포도주가 필요한 잔치집에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하인들은 물을 갖다 줬어요. 이게 성경이 원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죠? 여리고성은 너무 견고해서 수천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성읍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이거는 그런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이게 공성기, 성을 공격하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을 던지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걸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돌아가야, 돌은 그 여리고 성 주변을 도는 사람이 그 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해병대들은 폼생폼사 한다잖아요. 폼대로 살고 폼대로 죽는다 뭐 이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제가 혹시 말씀드렸던 기억나세요? 말생말사하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좀 죽자. 이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산까지 가고 그 모리아산 정상까지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가장 귀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런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훈련시키실까요? 저를 통해서 훈련시키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보고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 기도하자고 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전도합시다 이러면 그걸 전도하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좀 듣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영적인 그 질서 가운데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말도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고 잘 들어야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며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면 여러분 그것이 내 생각과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청년들도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9개월이 지날 정도가 되면 한 번쯤은 나와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도? 안 듣는데, 목사의 말을 이렇게 안 듣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갈 길을 인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진로를 안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여줘도 안 들으니까 못 듣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 말씀 듣듯이 들으면 목사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도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이 일들을 할 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목사님이 같이 이걸 좀 합시다 이러면 여러분들도 기쁘게 순종하면 그 순종의 능력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나가고 또 학업의 현장에 나가고 그리고 또 큰 일을 경영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큰 일을 하실 분이 많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이 오고 얼마나 내 생각이 많아지는 때가 많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연습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길을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여기서 안에서 바가지가 새는데 안 새는데 나가서 셀 수 있겠습니까? 안에서 잘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순종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참 우리 교회 이름이 부르심의 교회인데 부르심에 좀 순종하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향이 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듣고 들은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 이런 작은 순종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질화되고 습관화되면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놓으라고 할 때 번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를 하나님이 그냥 단순하게 한 교회 정도가 아니라 이 인류 역사와 우리 온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따라 한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 읽으라고 하면 말씀 읽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이 습관화 시켜야 더 큰 순종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나아갈 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드린 것과 다름 아니거든요.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것과 다름 아닌데 그렇게 올라간 아브라함이 뭘 발견합니까? 올라갔을 때에 약속에 대한 말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 1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이삭을 진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뭘 경험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양으로 그 번제로 드리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을 입증해 보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예 떠나지 않았어요. 모리아산을. 아니면 모리아산 밑에 이르렀을 때 그 높은 산을 보면서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하던 그 순간에 칼을 집어던지고 난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계단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명랑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옛날 2014년도에 했던 영화를 보니까 울돌목에서 그 명랑 해전이 일어나잖아요. 잘 아시죠? 그래서 12대 500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막 치열한 전투 끝에 적장도 죽이고 적장의 의선도 이렇게 울돌목 물회오리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다 이렇게 죽어요. 그런데 이제 이순신 자신도 그 울돌목 물회오리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의 이제 체념을 하고 물회오리 속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던데 영화 속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갈고리가 탁 걸려지더니만 그 배에 막 누가 끌어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어민들이 와가지고 그 장군선을 물회오리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천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천행이란 말이 무슨 말? 하늘이 도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도 사실은 어쩌면은 그 같이 죽을 각오로 싸운 거겠죠. 그런데 죽을 각오로 싸우다 보니까 하늘이 도와서 살려주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의를 위해서, 이순신이 의를 위해서 싸우거든요. 의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 싸우면은 하나님도 그런 이 불신자일지라도 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건데, 하물며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 수풀에 걸린 한 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있고 전도하러 안 나가면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시작하면 또 그 시작에 대한 길이 열리는 것인데, 시작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을 하나님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이 어린 양은 사실은 이 양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 산 정상까지 혼자 와서 걸렸는지도 몰라요.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딱 마침 맞은 때에 딱 필요한 존재가 거기에 딱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회의하고 고민하고 주저하고 뒤로 빼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결국 이 수풀에 발견한 어린 양은 사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산이 이름이 뭐라고 했죠?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 어떤 곳입니까? 역대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에요. 성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성전은 또 뭘 가리키는 모형이었습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실, 이 땅에 오시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실 그 어린 양은 단순한 어린 양이 아니라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성전 어린 양으로 오신, 성전으로 오시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신약에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도 아브라함도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때 아브라함은 이 숯불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자기 아들이 죽어서야 될 그 자리에 그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아마 구속주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통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 말씀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면 순종의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이 추석 연휴 끝나고 시작되는 이 9월에는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아주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우리 모두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